구원의 교리 제3권 제13장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 성약의 자녀. 아브라함과 맺으신 주님의 성약. 우리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성약을 지키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아담과 성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값진 진주에 있는 모세서에는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에녹과도 성약을 세웠으며 이에 관한 기록도 같은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노아와도 성약을 세웠으며 그 결과로 노아의 가족이 홍수에서 구함을 받았고 그에게 주어진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관계가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성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니 나는 시작부터 끝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 손이 내 위에 있으리라. 또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고 내가 내게 한량 없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크게 할 것인즉 너는 내 뒤를 이을 내 자손에게 복이 되리니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이 성역과 신권을 지니고 모든 나라에게 전하리라. 또 내가 내 이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내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일어나 너를 그들의 조상으로 찬양하리라. 또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기는 곧 내 신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기는 곧 내 신권이라. 이는 이 권리가 너와 내 뒤를 이을 자손, 말하자면 실제 자손 곧 몸의 자손 가운데 계속 이어지리라는 약속을 내게 주미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의 축복으로 복을 받을 것인즉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이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위하여 맺은 성약. 물론 주님은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의 12아들을 통하여도 이 성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와 성약에 따르면 모세는 그의 신권을 이드로에게서 받았는데 이드로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드로는 그두라라 하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가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인이었으나 역시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그 당시의 사도들에게 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확신시켜야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복음은 유대인 외의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셔야 했던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의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신권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미디안인도 신권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속하는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양자로 들어감으로써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직계 혈통으로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택함을 받은 가게, 곧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 된 수많은 사람들은 조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문자 그대로의 후손입니다. 또한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침례를 받아 확인되면 그들은 원목에 접붙여져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미라가 축복을 받음. 주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부친의 땅,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그의 신앙이 강한 것을 보시고 그와 특별한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와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지상의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 었습니다.
이 축복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부여된 신권을 통하여. 3.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에 흩어져 이스라엘의 피가 모든 나라에 뿌려짐으로써 열국이 회개할 때 의의 누룩을 취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4.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그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의 후손으로 헤아림을 받으며 성신을 받게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주님의 성약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닌 사람은 양자의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하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의 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양자, 기병의 원리, 곧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청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원리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해하였습니다. 이 원리에 대하여 침례 요한과 구세주께서 가르치셨으며 몰몬경 야곱서 5장의 참감람나무의 비유에서 이 원리가 가장 명확하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혈통관계에 의한 이스라엘 가계 에브라임이 가계가 혈통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만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의 지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의 후손은 유다 지파로 분류되며 베냐민의 후손은 베냐민 지파로 분류됩니다. 다른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게 된 것은 생득권으로 받은 축복이었으며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머리에 서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축복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의 설교와 교회 축복사의 축복에서도 알기 쉽게 잘 해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의 발췌입니다. 에브라임이 허리를 통하여 나온 조셉 혈통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사실은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먼저 신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대부분이 열국 중에 흩어진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며 따라서 조셉의 막대기 즉 몰몬경이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내내 찾고 있었던 것이 에브라임이며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의 혈관을 통해 흐르는 피는 에브라임이 피입니다. 이방인과 혼합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파가 있다면 우리는 역시 그것도 찾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잘림을 당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와 뒤섞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자이며 왕의 후손이며 왕의 혈통에 속한 자들입니다. 브리감 영회장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조셉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혈통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던 조셉의 직계 후손이며 그의 내부에 흐르는 피는 순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으로부터의 이 피가 순수하게 이어 내려올 때 우리도 순수한 혈통을 갖게 됩니다. 그의 안에 흐르는 피는 순수하고 그 많이 순수한 가계를 통하여 이 지상에 이어 내려온 피의 합법적인 상속인으로서 권세와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높이어질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이 가계 혈통을 알려줌. 여기에 있는 축복사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혈통을 선포한다면 그는 거의 예외 없이 여러분이 에브라임이 후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축복사들이 주는 많은 축복 가운데 대개 다음과 유사한 기도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 형제여, 그대에게 조셉의 축복을 인봉하노라. 그대는 에브라임이 허리를 통하여 조셉의 순수한 후손이니라. 조셉 스미스 1세가 한 축복, 그대는 조셉의 가계에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조셉 스미스 1세가 한 축복, 때때로 축복사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가계가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노니 나의 마음의 시현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대는 단 지파의 후손이라. 그러나 끝까지 충실할진대 그대는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으리라. 조셉 스미스 1세가 한 축복,
그대는 부분적으로 유다 가계에 속한 자. 조셉 스미스 1세가 한 축복. 그대는 게으르고 두려움이 많은 영혼이나 깨어 일어나 전진할지라. 그리하면 장막 안에서 볼 것이요 주께서 그대에게 그대의 가계를 알려주실 것이라. 조셉 스미스 1세가 한 축복. 그대는 조셉의 혈통이요 므낫세 지파라. 존 스미스가 한 축복. 그대는 조셉의 혈통이요 므낫세 가계에 속한 자라. 존 스미스가 한 축복. 말일의 교회가 시작되던 처음부터 형제들은 가계가 혈통관계의 문제임을 믿었으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이상의 축복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경전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이방인이 교회에 가입하게 될 때 그의 옛 피가 완전히 정화되고 이스라엘 지파로 접붙여지게 된다고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각 개인은 한 지파로 지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에브라임이 지파가 됩니다. 의인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인이 됨, 후손, 상속인, 아들, 딸 등의 용어는 경전에서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 단순히 육체적인 문자 그대로의 후손이 된다는 의미보다 훨씬 깊고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전상의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입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못하는 자로 문자 그대로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조셉의 후손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는 원인은 진리를 거스르고 아들과 딸로서 기업을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성약을 지키지 않은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하여서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로 분류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충실할 때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승형을 얻는 자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성약을 지키는 자는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것이나 진리를 거절하는 자는 구세주 시대에 유대인이 당한 것과 같이 잘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권을 받아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아들도 될 것이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일지라도 모반하는 자는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사명.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생득권을 얻음. 야곱의 아들 조셉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의 충성된 마음과 고결한 성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생득권으로 얻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특별한 특권과 축복을 부여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태어날 때에 부여받게 되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범법으로 인하여 이 생득권을 잃었으며 이 권리는 야곱의 모든 아들 중에서 가장 합당한 조셉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셉을 축복하였을 때 팔레스타인에게 그의 형제들보다 2배의 기업을 축복하였고 또한 시온의 땅, 곧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으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후손의 복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야곱은 또한 조셉의 2 아들에게 그들 아비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는 동생 에브라임을 맏아들 므낫세보다 먼저 놓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의 생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 후손이 열국으로 풀어짐.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았으나 북방의 10지파는 이에 반기를 들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방 왕국은 유다 왕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나 예언서에서 북방의 왕국이 자주 에브라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상의 이 같은 용어는 에브라임이 직계 후손과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말일에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 지파 중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크게 죄악을 범하였으므로 주님은 그들을 열국에 흩으심으로써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물론 흩어졌습니다마는 특히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에브라임 지파를 직접 지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주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흩어지게 하신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1. 주님을 모반한 백성에게 주는 벌로서 흩으셨습니다. 2. 에브라임 지파의 피가 다른 민족과 혼잡됨으로써 다른 민족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분산된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으로 더욱 많이 흩어지게 된 지파는 이 모반적이고 자만심이 크고 오만한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 나라로부터 현재 집합되고 있는 민족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말일에 주님께서는 에브라임이 과거처럼 배반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배반하는 자는 에브라임이 아니니 뽑히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일에 에브라임이 머리에 섬,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에브라임이 머리에 서서 직접적인 계시로서 받은 그의 이스라엘의 생득권을 행사하는 일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에브라임이 복음과 신권을 통하여 집합되어 다른 모든 지파가 시온으로 올 때를 예비하여 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신권을 소유한 자는 에브라임입니다. 주님은 에브라임과 성약을 맺으시고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하여 의식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잃어버린 지파가 시온으로 올 때의 모습은 참으로 가장 아름답고 감격적인 모습될 것인데 그들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맺어진 약속을 성취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장자, 에브라임으로부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일에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에게서 축복을 받음. 교회 초기부터 지도자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집합되고 이스라엘 온 자파의 머리가 되는 날을 기대하였습니다. 1852년 10월에 발행된 회장단의 공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믿고 회개하여 침례받고 안수에 의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게 권하노니 모두 집으로 오십시오. 조셉의 땅. 에브라임이 골짜기로 오십시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스라엘이 집합되는 위대한 날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는 1831년 6월에 열린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앗수르의 살마네살 왕에 의하여 쫓겨간 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을 오랜 방랑 생활에서부터 돌아오도록 준비시킨 자였습니다. 브리감 영 회장은 항상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그것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이며 이스라엘의 지파를 구원할 자는 아버지 야곱이 그의 손을 얹은 자입니다. 몰몬경은 에브라임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조셉 스미스가 순수한 에브라임이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셉과 그의 아들의 허리를 통하여 나온, 특히 지상의 열방으로 혼잡하게 된 에브라임을 통하여 나온 아브라함의 자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들의 집합을 보고 있습니다. 브리감 영 회장은 조셉 스미스가 순수한 에브라임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선지자에 붙인 조셉 스미스는 그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에브라임과 조셉과 야곱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승되어 온 이스라엘의 생득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축복사의 신권이 대대로 아들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명령하에 그에게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합.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집합을 예언함. 모세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상속의 땅에 이르기도 전에 그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지상의 온 사면으로 흩어질 것이며 말일에 그들이 스스로 겸손해지면 주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등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분산과 집합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로와 애굽과 바드로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교회는 세상의 깃발이 되도록 약속됨. 125년 전
뉴욕주 세네카군의 페이에트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주님은 온만방에 보일 깃발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읽어드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 깃발이란 말일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였습니다. 이 깃발은 다시는 멸망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주어지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행하신 이래로 세상이 보았던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주께서 돌아가신 그날 이래로 인류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떠한 사건도 이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며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기뻐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이 지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놓았던 진리로부터 배도한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복음이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깃발을 올리신 후 주님은 곧 이어 신권과 권세와 권능으로 옷을 입힌 그의 장로들을 세상의 여러 나라로 보내시어 온 민족에게 그의 교회의 회복을 증거하게 하시고 인간의 자녀에게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온 세상에서 끝날이 이르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악의 통치가 끝나고 복천년이 이를 때까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명령을 받은 대로 세상으로 나아가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약속된 이스라엘의 자손을 온 나라로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에 속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집합함. 이리하여 고대 주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백성의 잔류민을 지상의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한 예언이 성취되어 우리의 조상이 집합되고 참된 우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분산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우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와 편견 때문에 장로들의 간증을 거부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이 사악하여 불의에 굴복하여 고의로 장로들의 간증을 거절하였습니다. 각 시온의 스테이크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민족의 회원이 교회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집합의 영을 받아 그들은 복음과 동료 신자들, 곧 후기 성도와 함께 기업을 얻고 그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게 되는 특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의 축복. 우리의 선조들은 각기 본국에서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으며 큰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에 이민 와서도 곧 직업을 얻을 수 있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와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 그들이 본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그곳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특권을 누려서 법률가, 의사, 혹은 여러 가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그들에게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도 큰 혜택을 주었고도 덕적인 면에서도 역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조상이 본국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태어났다면 모든 면에서 현재 우리의 상태보다 훨씬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회원은 크게 증가되었으며 그 많은 회원이 모두 이스라엘 민족이고 주로 에브라임이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생득권을 지니고 다른 모든 지파의 머리가 되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다른 지파를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에브라임이 지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와 바다의 여러 섬으로부터 많은 영혼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리라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으며 지금 우리는 분산된 유다가 집합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여서 분산되었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집합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열국에 흩어져 있었으며
그 집합의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열쇠가 회복됨으로써 집합이 이루어짐.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내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집합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았으며 그가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데려다 줄 수 있는 특권을 받지 못하였으나 집합을 위한 열쇠는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는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모으는 똑같은 열쇠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를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도 바로 열쇠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럽 각지와 미국 전역과 캐나다,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모세가 부여한 권능과 권세로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고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여 팔레스타인에 집합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조국에 집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집합의 열쇠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상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집합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가 집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회복은 모세가 갖고 있던 신권의 열쇠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충만. 이방인의 때가 가까워 옴. 유대인의 전복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1823년 9월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이 선구를 인용하면서 이 선구가 곧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충만이 곧 있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분산과 이방인의 때에 관하여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짓밟혔으며 그동안 유대인은 성지의 특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만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유대인이 흩어진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방인의 때가 빠야흐로 차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날이 가까웠으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잔류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징조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됨.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들이 이를 거부하였을 때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륜의 시대에서는 복음이 먼저 이방 나라에 전파되고 유대인이 아니라 분산된 이스라엘 민족이 집합되었으며 이방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뒤에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세주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45편에서 주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올 때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광명, 곧 충만한 영원한 복음이 찾아들 것이나 그들이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그 세대에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33편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에브라임이 산으로 피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디도에 의하여 멸망된 때부터 1917년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밟혔습니다. 영국군의 지휘관인 앨런비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후 이 나라는 터키 제국의 폭정과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이곳에 평화가 선포된 후 영국은 유대인 허버트 사뮤엘 박사를 이 땅의 통치자로 팔레스타인으로 보냈으며 이것이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한 첫 번째였습니다.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기 시작함. 그의 지시 아래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영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 그는 흩어진 잔류민 곧 유다에 이산된 민족이 그들의 땅 곧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모로나이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인용한 예언이 성취될 곳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곳으로 돌아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을 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 부르는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의 수상은 유대인에게 그들이 모여서 팔레스타인에서 그들의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세기 초의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쟁기를 사용하였고 양수기로 물을 댔습니다. 그들은 우물과 강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옛날식대로 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 날랐습니다. 위생시설은 형편없었습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됨 그들의 위임 통치권을 받았을 때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비문화적인 실태를 모두 바꾸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위임 통치권은 대영제국에게 주어졌습니다. 대영제국과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이 땅의 재건을 위하여 수백만 파운드를 들였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는 큰 수원지가 되었으며 여러 강으로부터 범람하는 물은 모두 이곳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관계 시설을 위한 운하가 만들어졌고 요단강은 원래의 수로를 변경시켜 원래의 수로 양옆으로 흐르게 한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주변의 700만 에이커의 땅이 경작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에는 수력 발전소도 세워졌습니다. 발전소 하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약 8마일 아래에 세워졌는데 그 모습은 후버댐과 비슷합니다. 이 댐에는 관계와 력을 목적으로 하는 100억 입방피트의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은 터빈으로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발전소는 버몬트주 크기의 지역을 충당할 정도의 충분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력회사가 예루살렘과 그 부근을 제외한 팔레스타인 전역의 전력과 전기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1929에서 3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출되는 과일, 곧 오렌지, 포도, 레몬 등이 15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1937년에는 2천만 달러로 증가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유대인의 산업 생산품은 1,100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로 증가되었습니다. 1898년부터 1940년까지 국가기금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에 투자된 금액은 7천만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1937년까지의 통계입니다. 그 이후로 상당수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 들어왔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상의 금액과 성취된 바는 그 이후에 성취된 것에 비하면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1910년 당시 유대인의 수도 텔아비브는 현재의 솔트레이크 시티보다 더 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방인의 발에 밟히지 않음.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위임 통치에 실증이 나게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영국이 물러나고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때가 가까웠으며 유대인이 집합되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날이 다가왔다는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유대인의 분산과 집합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도 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군대를 철수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회원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고 그들은 피신하였습니다. 디도가 다시 돌아와 그곳을 점령하였는데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유휴지에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부를 갖고 있고
그들 자신의 국기를 갖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1837년에 팔리피 프렛 장로가 쓴 경고의 소리를 구하여 읽어보시도록 권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 1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부가 수립된 것을 보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을 위한 기초가 놓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들을 이끄는 눈먼 지도자는 이를 볼 수 없습니다. 리하이의 후손은 유대인. 리하이는 유대의 시민. 니파이전서 5장 14절에서 우리는 리하이가 조셉의 후손임을 알았으며 니파이서 30장 4절에서 우리는 니파이인이 유대인의 후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유다의 후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므낫세의 혈통을 따른 조셉의 후손이었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에 따르면 이스마엘이 에브라임이 후손이었음은 사실입니다. 니파이인이 조셉의 후손이라는 것은 조셉이 그의 부친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축복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니파이인은 야곱의 후손이기는 하였으나 후손이기보다는 시민권으로서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혼혈혼으로 지파가 서로 혼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그때로부터 앗수르 왕국으로 포로가 되어 갈 때까지 이스라엘 왕국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두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충성스럽게 남아있어서 유다 왕국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하이는 유다 왕국에서 예루살렘의 시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은 그곳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살고 있었으며 어떤 지파의 후손이 건간의 유다 왕국의 모든 주민은 모두 유대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날의 상황에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부터 모여왔습니다. 이 나라에 온 사람들은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모두 시민권에 의한 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임. 사도 바울의 경우도 좋은 신뢰가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고소로 체포되었을 때 천부장은 그를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인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특전이 베풀어져서 바울은 노한 유대인에게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여 열심하는 자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에게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써 보냈습니다. 몰몬경에서만 라하이의 후손을 유대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교리와 성약 19편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달될 나의 말이라. 머지않아 유대인에게도 전달되어 저들이 복음을 믿고 이미 오신 메시아가 임하시기를 바라지 않게 하려 함이니 유대인의 잔류민 이곳 레이메닌이니라. 또다시 커틀랜드에서 미주우리로 여행하는 장로들에게 주는 지시에서 주님은 성전을 지을 땅에 대하여 계시하면서 서쪽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로 똑바로 가로지르는 경계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땅을 구입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서쪽의 경계선은 백인과 인디언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